오늘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즐거운 헌신으로 이웃을 섬기는 바자회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 바자회는 단순한 재정적인 모금 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이웃을 섬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거룩한 봉사의 자리이지요.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성도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시고 기쁨 나누시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아가야에 자리 잡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서 모았던 구제헌금, 그러니까 성경의 연보라고 기록된 그 헌금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고 있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 남겨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과 그 교회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그저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성경은 선한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선한 일에 대한 성경의 다른 표현은 바로 양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온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 하나죠. 양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마음의 표현을 모든 것을 양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웃을 섬기는 것은 바로 성도된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바자회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며 돕는 모든 일은 양선의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은 1년 전부터 흉년과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까지 자랑했던 것으로 보여요. 고린도는 지금도 그리스의 도시죠. 그리스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인데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즉 고린도 교회와 아테네가 있는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걷는다라는 소문이 어디까지 났다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까지 났다는 거는 온 전국에 그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바울이 사람들을 시켜서 그 연보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식었는지 자꾸 미루는 모습을 보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헌신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농사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9장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이 말씀의 원리는 물질적인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에 적용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변함없는 진리이죠. 신앙생활에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일에 집중할 때 비로소 좋은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저 단지
많이 헌금하면 많이 복받고 적게 헌금하면 적게 복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양의 많고 적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심는다는 건 그 다음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인색하게 심는 것을 말하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이란 단어는 걱정, 근심, 슬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인색하게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공급과 하나님의 베푸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재물이 줄어드는 것만 염려하는 것을 근심하는 것,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색함이라는 뜻이에요. 즉 많고 적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신앙과 연결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색함은 단순히 양이 적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자원을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마음을 바로 인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억지로 한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억지로란 의무적으로, 강요에 의해 이런 뜻이죠. 주변의 시선이나 도덕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헌물의 양이나 형태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바쳐 봉사를 하고 노동력을 바쳐 봉사를 할 때에 내 재물이나 내 건강이나 내 시간을 아까워하고 있는가 잘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걱정과 염려는 죄송하지만 믿음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 마음가짐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헌신의 분량은 외적인 액수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넉넉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도가 인색한 마음으로 큰 돈을 낸다고 할지라도 이는 영적으로는 어떤 것일까요? 적게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다 하신 것이겠죠. 물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과 노동이 될 수도 있죠. 지난주 야외 예배를 위해서 청장년 선교회 분들과 남선교회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토요일부터 다녀왔어요. 미리 야외 예배 장소에 가서 천막이나 테이블 등을 가져다 놓고 또 주일날 아침은 일부 예배 드리고 일찍 출발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고기를 굽고 준비를 했죠.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바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준비하시다 가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일찍 아침부터. 지금 옆에 안 보이는 분들이 좀 계시면 그분들은 일부 예배 드리시고 지금 밖에서 바자회 준비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헌신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첫 번째 자세는 마음의 넉넉함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헌신의 자세는 자발성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첫 부분에 기록되었듯이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미리미리 마음을 결정하고 스스로 정하고 계획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결심했던 바를 그대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생겨난 첫 번째 마음을 신중하게 지키는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처음 먹었던 마음은 이만큼이었는데 진짜 이만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인색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죠. 작년에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우리 교회 다닐 때 작정한 헌금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게 마음에 내내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나 계신데도 우리 교회로 헌금을 하셨어요.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물론 많은 금액이었어요.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첫 마음을, 자신이 정한 대로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많이 하시죠. 처음 내가 먹었던 마음, 주님 만났을 때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앞에 보았듯이 인색하지 않을 수 있고 내 스스로 정한 대로 지키려고 할 때 분에 넘쳐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누군가 권면하기 전에 내 스스로 헌신을 결단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것부터 하실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셔도 됩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꼭 교회에 가서 화단을 돌봐야지. 나는 꼭 교회에 가서 1층 로비라도 청소해 봐야지. 그런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시작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고 도움의 손길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헌신의 자세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즐겨내는 자란 헬라어로 힐라로스 도테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파생된 영어의 단어가 힐라리어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지만 단순히 그런 감정의 선을 넘어서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환희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힐라리어스라는 단어입니다.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헌신의 원리라는 거예요. 즉 성도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깊이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드러내는 외적인 증거가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할 때 생겨나는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나타낸다면 헌신할 때 생기는 즐거움 혹은 헌신을 가능케 하는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분의 풍성함을 기대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바자회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자원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영적 건강 상태와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 가지로 보았듯이 인색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능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뒤나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뒤나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뭘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겠어요? 맞아요.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심는 자에게, 기쁨으로 심는 자에게, 자발적으로 심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항상 넉넉하게 하실 강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강한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9장 8절 후반절에 있듯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강한 능력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인색하지 않게 헌신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는데, 그 넉넉하게 하시는 일은 모든 착한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도 넘치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뻐하게 하는 자에게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시편 112편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결과,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주시고 심을 것도 주신대요. 옛날에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 지을 때 씨는 남겨요? 아니면 그것까지 다 먹어요? 남기죠. 남겨요. 물론 요새는 묘종도 사오고 종자도 다 어디 가면 사올 수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옛날에는 그죠? 자신의 배가 고라도 어떻게 해요? 심을 것은 남겨놓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래요? 먹을 것도 주시고 심을 것까지 주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근심 없게 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것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의 눈에 밟히는 것부터, 남에게 미루고 누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누가 하겠지 미루기보다 자기가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먼저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기독교 잡지에 사연으로 보내진 간증의 내용이에요. 서울의 한 교회 권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병원에서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호스피스 병동 혹시 들어보셨죠? 그죠? 이제 생애 마지막을 앞두고 들어가는 병동이에요. 권사님은 난생 처음 힘들고 더럽기까지 한 일을 했지만 정성으로 다했고 기쁨으로 다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하게 하시고 무사히 은퇴하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한 환자가 이 권사님이 읽어주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에게 무려 7억 원이나 상속을 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이 권사님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자기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7억이나 되는 돈을 나에게 준 것은 이것을 보람된 일에 사용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푼도 자신이 갖지 않고 그대로 그 호스피스 병동에 기부를 하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바자회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마음의 부담을 갖고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자회 같은 거 왜 해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데, 또 편하게 또 밥 먹고 가면 되는데 오늘은 또 밥도 안 주고 사 먹어야 되고, 이런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바자회 하니까 주차가 불편해가지고 오늘은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기쁨으로 바자회를 기대하면서 참석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인색한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이 능히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신뢰하며 우리 바자회에 참석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도 시간도 노동도 모든 형태의 헌신을 기쁨과 정성으로 심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더욱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주님 앞에 착한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문제들 역시 주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시고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